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해결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현장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귀한 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현장을 재앙 만난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네. 지금 전국과 세계 또 여러 군데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질병본부에서도 이제는 감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고 조심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시고 특히 지병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국에도 보니까 지병 있는 분들이 대다수 사망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걱정할 건데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정말 나라와 또 민족과 전 세계를 두고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가고 계시는 싱가포르 현장, 원래는 저희들이 싱가포르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싱가포르 현장에서 한국을 두고 지금 엄청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속히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말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답으로 받아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는 참 많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도 오랜 기다림을 겪고 또 기다리고 또 소망을 하죠. 그리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대학의 합격 통보를 기다리는 우리 고3 아이들, 또 밤낮을 잊어가면서 준비했던 이 회사 프로젝트를 결과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직장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모처럼 만에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며 휴가를 기다리고 있는 연인들, 또 군인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대를 하루 앞둔 병장, 그리고 큰 질병 속에 걸려 수많은 시간 동안 병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회복하기만을 기다리는 환자와 그 환우들, 가족들,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또 기다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에 있는 노아도 상당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방주 안에 있었을까요?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방주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테바, 히브리 말로 테바라 그럽니다. 큰 상자라는 뜻을 말합니다. 또는 배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원래 본 뜻은 큰 상자라는 뜻을 말합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그거를 이렇게 싸고 있었던 그 상자가 바로 테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주의 모습은 긴 직사각형,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이즈를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은 긴 직사각형이 된 큰 상자를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뭐 조선술이나 디자인이 없었거든요. 뭐 배 앞머리에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나 뭐 뒤에 꽁무니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노아가 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주가 매우 튼튼할지,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갈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조악한 기술로, 그리고 그 120년 동안 이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그래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주의 어떤 전문적인 그리고 기술도 없고 튼튼하지 못하니까 아마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방주를 닫는 것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은 노아가 문을 닫는 시스템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예, 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닫아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닫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노아가 이 방주를 짓고 이제 이 방주를 가지고 장장 1년 가까이 방주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자, 노아와 가족들은 40일간 밤낮으로 내리는 이 비를 바라보면서 걱정과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처음부터 방주를 만드는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비를 내리는 양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 일을 해놓고선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많이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노아가 만들어 놓은 이 방주, 처음 만들어 본 방주,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획기적인 크기와 그 위용을 자랑하는 그 방주가 40일간 내리는 그 비 속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아마 많이 걱정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주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교회 공동체는요, 굉장히 무척 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세상 앞에서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 핍박과 고난과 또 사로잡히면요, 바로 죽임을 당하는 신앙의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좋아라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배척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죽기까지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크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회나 기업, 국가에는 턱없이 작고 연약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세상 공동체는 조직적으로 돈과 사람과 이익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기분이 더럽고 화가 나도 우리가 그 공동체를 깨기가 힘들죠. 네.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수가 틀어지면은 그냥 나와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굉장히 약합니다. 작은 시험에도, 작은 문제에도, 작은 갈등에도요, 교회 공동체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 페이지 33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8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가진 자요.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정말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세상 현장 속에서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와 같은 이 세상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것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제대로 세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친 짓이었지만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영원한 생명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유일한 구원에 되시는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많은 문제 속에 지금 엎어지고 지금 갈등되고 있지만은 오늘도 우리는 이 재앙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모여서 또한 우리 있는 현장에서 함께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늘도 현장에서 방주 짓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방주 운동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방주 안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비와 몰아치는 파도와 수많은 동물들이 엉겨 살면서 노아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고 쉴 틈 없이 여기저기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배를 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뭐 한두 시간 타는 거는 별로 문제되지 않겠죠. 그러나 멀미가 심하신 분은 그 한두 시간도요 지옥을 경험하고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아는요 무려 장장 1년 동안 배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뱃사람도 아니죠. 처음부터 배를 타본 사람도 아니에요. 나이 600세 노아는 배를 처음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요동치겠죠. 그런데 이 비가 내리는 이 상황이 우리가 잘 이게 상상이 안 되실 건데 이때 당시에는 하늘에서 구멍이 뚫릴 정도로 비가 막 내리고 그다음 밑에서는 화산 폭발과 여러 가지 지하수가 터져 나오면서 전 지구적으로 격변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기로는 이때 당시에 파도가 약 22m에서 30m 정도 되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2m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대략 우리가 지금 아파트 높이에서 보면은 거의 한 20층 높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높이에 있는 파도가 그냥 옆집에 놀러 가듯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를 맞는 사람은 그냥 물에 잠겨서 죽는 게 아니라 파도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려 나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쓸어버리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물이 사람들을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격변의 이 상황 속에서 배에 타고 있는 노아와 동물들은 어떨까요? 난리 났겠죠. 배가 막 뒤집어질 듯이 안 될 듯이 막,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배를 오래 타시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멀미가 난다 그럽니다. 예. 배를 오래 타셨던, 제가 여수에 살 때 배를 오래 타셨던 우리 선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나도 멀미난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몇 달 동안 배 속에서 막 뒹굴고 있던 노아에게는 아마 그의 가장 간절한 기다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배에서 내려야 싶다. 빨리 배에서 내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언제쯤이면 이 배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근데 나오는 게 그냥 보통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장장 1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노아의 기다림을 누가 아셨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리저리 고생하는 노아에게 드디어 비가 그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한다는 게 뭐죠?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이해하고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는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시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데 왜 우리 집에 있는 경제 문제는 기억하지 못하실까? 왜 나에게 있는 건강의 문제, 내게 있는 지금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모르시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왜 하나님 모르실까? 지금 중국 우한과 북경과 여러 군데에 있는 이 중국 우리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많은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모르실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의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바라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이 그 사람 속에요,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요, 이 공주로 올 때, 전에도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공주로 올 때도요, 그냥 제 생각대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공주를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장장, 길게는 3년, 짧게는 한 1년 정도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3년째, 2년째는요, 그냥 설렁설렁, 하나님 왜 그러시죠? 이렇게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1년째 됐을 때는, 오기 전에 1년 전에는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가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는 그 가라는 그 명령이요, 보통 우리가 듣는 말씀이 가라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상황이요,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쉽게 넘어집니까? 왜 도망가고 포기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언약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비가 그치는 걸 보면서 이제 나갈 수 있을까? 배가 땅에 딱 닿으면서 이제는 나갈 수 있을까? 여러 번 마음을 왔다 갔다 했지만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요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노아를요 말씀하셨어요.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요 노아는요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언제 움직였습니까? 방주 안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은요 언제나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으로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잠깐만 이게 잘못됐구나. 창세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기 이전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과 언약은 언제 붙잡아집니까? 전에 얘기했듯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집중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중범죄자들, 그러니까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놓는 것이 바로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이 감옥입니다. 이 감옥 안에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때 당시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러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너에게 이같이 이르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위대 뜰 안에서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시간, 홀로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방주에는 요즘처럼 컴퓨터도 없고요. 요즘처럼 핸드폰도 없고 어디 놀만한 어떤 기구들도 없어요. 딱히 생각과 마음을 쉽게 빼앗길 만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동물들한테 밥 주고 나면요, 할 일이 없어요. 예, 자식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뭐 하루 이틀이지. 몇 번 얘기하다 보면 또 재미도 없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노아를 기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요, 노아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고 노아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준비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그친 지 110일이 지난 이후에 비가 그친 지 110일,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150일이 지난 후에 방주는 아라랏산이라는 산에 멈춰서게 됩니다. 지금 이 아라랏산은 터키와 파키스탄 그 인근 근처에 있는 조금 높은 산입니다. 해발 5,224m 정도 되는 높은 산인데, 이 산에 이 바로 방주가 멈춰섰던 거죠. 그리고도 석 달하고도 40일이 지난 이후에 노아는 배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무엇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빗소리가 들리지 않고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방주의 흔들림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 멈춰 섰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리고도 석 달하고도 40일을 기다린 후에 준비된 까마귀를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준비를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과 자격증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또 가정에서 있는 우리 주부들은 뭐 해야 됩니까? 자녀들과 또 남편이 오기 전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개인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응답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했어요. 양을 지키는 그 일에서요, 다윗을 끌어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냥 놀고 있을 때 끌어낸 게 아니라요, 젖 양을 지킬 때. 다윗의 이 특징 중에 하나, 재미난 이야기가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만큼요, 다윗은요,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아버지가 주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인 만큼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완전함으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의 능숙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준비와 하나의 육신적인 기능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구원의 길 워크숍을 같이 했습니다. 해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제대로 이 언약을 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현장 나가면요,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방법을 몰라요. 그냥 교회 와라, 이 정도죠. 우리 목사님 알고 있는데 목사님 만나게 해줄까, 이 정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되는 기다림을 완성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까마귀를 보내고 다시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내고 또 비둘기가 돌아온 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보내봅니다. 그 비둘기가 저녁쯤에 연한 감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어오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제서야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보내보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끝났구나. 이제 나가야지. 잎사귀를 물고 가는 거 보니까 땅에 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제는 나가도 되겠다. 근데 그때도 노아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상황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맞춰져 간다 할지라도 노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 나갔죠?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나서 노아 나이 601세 1월 1일 날에 배 뚜껑을 열고 밖을 봅니다. 밖을 보니까 물이 다 빠지고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안 나가요. 그리고도 또 한 달하고도 26일이 지난 이후에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총 몇 달이냐면 석 달을 기다렸어요. 이 날이 나간 날이 성경에 몇 월 며칠이 나왔냐면요.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제 생일이 2월 27일이거든요. 노아의 방주 오픈 기념은 제 생일과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삼아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들 석 달 동안 기다렸어요. 석 달 동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실제로 저도 잘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우리가 설레발 칠 때가 많아요. 이건가? 저건가? 상황을 보니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요 여러분들 묵묵히 기다리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신다. 여러분들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분명치 못하면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응답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또 다른 고백을 내놓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했던 이 고백이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응답에만 여러분들 목말라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리면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갈등할 필요 없이 확실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강타하시면서 전달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순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나에게 주신 언약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단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인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강단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확실하다면은 하나님의 증거가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주시는 강단 말씀이 없는데도 내 상황과 증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뀌고 있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인도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볼 땐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성읍으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때 뭐가 딱 오죠? 배가 딱 때마침 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죠.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자, 전도자를 찾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방주 밖으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주 안은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노아가 영원히 방주 안에 있을 것이 아니에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교회가 필요 없냐? 그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가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의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품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품고 다시 세상 앞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복음 전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방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제단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와서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요, 함께 지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직장에서, 우리 있는 지역 현장에서요,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인생으로, 예배자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만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평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응답, 그게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과 현장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창세기 9장에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복을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창세기 1장 21절, 28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요, 다시 노아에게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현장을 향해서요,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데요, 결론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 평생 언약, 한 해의 언약, 매일의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여러분들의 세상 현장 살리는 응답을 그 축복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걱정들이 많고 고민들이 많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있는 현장, 싱가포르 현장, 우리가 기도를 받아야 될 입장은 아니죠. 우리 기도를 더 해드려서 그 현장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렸던 노아처럼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현장 살리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